첫째, 맥주절에 주시는 축복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제거하고 다음 왕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이새의 집에서 내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존재감 없는 어린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셨고 다윗을 찾아내셨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면서 오늘 찬송가 90장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 90장 찬송을 제가 선곡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해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을 선곡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1절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음을 인정하며 우리 같이 찬송 1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리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병으로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을 거고 또 자녀들의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뭐냐?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전반기에 내가 농사 지어서 뭔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결실을 바치는 게 맥주감사절이 아니에요.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절대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맥주감사절이 주는 축복의 원리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에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전쟁통에서 싸울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올해 다르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다르고 또 내년에는 더 다를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젊을 때는 황소처럼 일을 해도 쓰러지는 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교회 계단 하나 올라오면서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힘이 하나도 없어요. 또 넘어지기 일쑤예요. 작은 돌뿌리 하나 걸려서도 픽 쓰러져요.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종합병원은 따로 없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목사님, 저는 작년보다 올해가 기억력이 더 좋아졌는데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력이 더 좋아질 일이 없어요. 점점 더 머리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도무지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어떻게 된 게 돌아서기만 하면 잊어버려요.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도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고장난 곳도 많습니다. 수리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병원 가서 견적을 내면 도무지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온몸이 다 고장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힘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한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 먹어서 연약할 때 나에게 필요한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채워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감 좀 사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늘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불평은 문제만 바라보게 하지만 감사는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사보다 원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올 때 신발조차 신지도 못하고 맨발로 도망나가고 풀어헤친 머리로 울면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 신세가 되면서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없는 것을 세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것이 많아? 자꾸 없는 것만 세는 날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세는 날, 그게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없는 것을 세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감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세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 늘 불평이 생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없는 것만 세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어떤 분이 사업을 이제 펼쳐나가다가 잘 되니까 더 사업을 막 확장을 해 나갔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그만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이제 집도 경매로 들어가고 집에 있는 TV고 냉장고고 뭐시고 다 빨간 딱지 붙고 이제 매일같이 돈 내놓으라고 막 사람들이 쫓아오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없어서 아내와 자녀들은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놓고 혼자 매일 집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경제적인 압박과 힘든 순간들을 이제 견디다가 도무지 안 되겠길래 야, 이렇게 사는 건 도무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냥 죽자.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절망 가운데 자, 이제 끝내자 하고 아파트 옥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뛰어내리기 전에 그 밤에 아파트 꼭대기에서 도시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아니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망스럽고 나는 너무 힘겨워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저 아파트 맞은편에 한 집에 불빛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해가지고 야 죽더라도 저 사람이 뭐가 저렇게 좋아서 춤을 추고 난리 브루스를 치는지 좀 알아보고 죽자. 죽는 건 좀 이따 죽어도 되니까 몇 분 늦게 죽는다고 별 문제 없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맞은편 그 집으로 아파트로 갔어요. 똑똑똑똑 노크 해가지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데 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업에 부도해가지고 빚쟁이들한테 너무 시달려서 이제 죽으려고 옥상 위에서 보니까 당신 막 춤을 추더라. 뭐가 그렇게 좋아서 춤을 추냐? 나는 죽게 생겼는데 뭐가 그렇게 좋냐? 비결을 좀 듣고 나 죽을란다. 그랬더니 멀뚱멀뚱 그 사람이 쳐다보더니
자기의 팔을 이렇게 흔들어 봐요. 옷 속에는 양팔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해요. 에이, 망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춤을 추는 이유는 똥구멍이 간지러운데 긁을 손이 없어서. 당신은 똥구멍이 간지러우면 긁을 두 손이라도 있지 않느냐? 나는 양팔이 없어서 똥구멍이 간지러운데 도무지 긁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었다.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양팔이 없어서 똥구멍이 간지러운데도 못 긁는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양팔도 있고 나는 그래도 아직도 힘이 있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다시금 삶을 살아서 재기했다고 합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직도 나에게 남은 것이 많구나. 은혜를 세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나오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딱 맺어요. 언약을 딱 맺어. 옛날에 약속을 할 때 딱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약속. 딱 손가락 걸고 도장 딱 찍고 양손 딱 복사하고. 하나님이 다윗하고 딱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 바꾸는 법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가 뭡니까? 단순하게 기분 좋은 것, 그 표현이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난한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에요. 뭐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건강이 완벽하게 좋지 않아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반기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이제 하반기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돼지 한 마리씩 오늘 나눠드릴게요. 돼지 한 마리씩 나눠드릴 테니까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돼지 한 마리씩 이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돼지의 이름은 저 옆에 계신 분 좀 누가 좀 같이 좀 돼지 한 마리씩 나눠주십시오. 예, 오늘 돼지의 이름은
감사돼지입니다. 감사돼지. 이 감사돼지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한 마리씩 제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좀 제일 작은 돼지를 준비를 했어요. 잘 키우시라고. 너무 큰 돼지를 드리면 안 되겠기에 아주 작은 돼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 돼지를 여러분이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이 돼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를 고백해야 할 때 말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하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생각으로만 끝내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그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감사돼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예, 감사는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완성은 내가 감사한 그 마음을 그 입술로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돈을 넣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막 넣으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함을 표현할 때마다 여기에다가 돼지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 돼지가 너무 작아서 한 2개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2개 가져가세요. 그런데 나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이 들 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다가 돼지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11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드리고, 이것을 그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제가 여러 날을 기도하면서 이미 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 매월 10만 원씩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지금 캄보디아에 한번 그 작년에 막 어려운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후원들이 막 거의 다 끊겨버렸다고 그래요. 생활이 너무 안 된대요. 교회를 유지하기가 힘들대요. 아이들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대요. 너무나 안타깝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마음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저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좀 되어줘야 될 텐데, 우리가 매월 10만 원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아서 그들에게 성탄절에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이 귀한 것을 그때 다 모아가지고 성탄절 선물로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이 돼서 이 감사가 이제 삶으로 더욱더 번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캄보디아에 있는 그 아이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에 주시는 축복 네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만 절대로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를 하면 반드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징계는 하지만 버리지는 않겠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는 심판하고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훈련인 거예요. 사랑의 훈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채 살아가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어요. 죄를 다스려요.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눈물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농부가 나무에 가지를 치는 이유는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눈물의 시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세우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눈물의 시간이 믿음을 세우는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이를 개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박힐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후렴의 가사를 보게 되면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러므로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실 수는 있어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약속의 말씀 큰 소리로 읽으면서 붙잡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마음에 새겨야 될 4가지 귀한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과 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상반기 조용히 돌아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후반기에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교회에 부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합니다. 2026년 맥주 감사자리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맥주 감사절을 맞아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맥주절의 첫 열매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 대신 찬송과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기억력의 쇠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주님의 언약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유정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기름 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앞으로의 여정에도 전능하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